이번 주에 우리 삶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9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수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수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우리 오늘 3월 29일 주일 강단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먼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앞으로 일어날 한 주간의 모든 사건과 일들을 아시고 오늘 이 예언의 말씀, 성취될 말씀을 또 주십니다. 늘 들었던 말씀,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 주신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회복시키셔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주십니다. 나만의 질문을 적으시고 나만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그래서 생각할 부분이 반드시 가져야 할 회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든 성도든 상관없죠. 근데 그 모든 열심의 목적이 뭐냐면요. 결국 회복입니다.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인들은 올바른 정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올바로 회복하기 위해 우리 마가 딱 들고 나왔잖아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원하는 그 회복의 결론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나에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되어야 회복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이라는 게 한계가 없어요. 아무리 회복이 됐다고 쳐도 또 부족하다고 느끼면 또 회복해야지라고 열심히 일합니다. 설령 회복된다 한들 그게 영원하지 않죠. 또 무너집니다. 인간의 인생이 그래서 가만 보면요.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인생인데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동물이나 짐승이 아닙니다. 밥을 먹여서 굶주림이 회복되면 돈이 많이 벌어서 돈에 대한 부족함이 회복되면 해프한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게 회복이 안 되면 육신적인 게 아무리 회복이 되고 많아져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왜 부자가 자살합니까? 왜 연예인이, 왜 잘나가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지난주에도 배우 한 분께서 또 자살하셨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다 갖고 있어도요. 영적인 것이 회복이 안 되면요. 육신의 회복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서만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길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먼저 잘돼야 돼요.
영적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영적인 신분이 회복돼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아 날마다 행복한 존재, 회복이 날마다 되어지는 존재였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의 신분과 권세가 끊어지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사단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이름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겠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참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사단을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고 회복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신분 권세를 얻었고 복음도 알고 이제 교회도 다니는데 왜 나는 여전히 힘들까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의 시작이 복음이지 복음만 깨달으면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돼야 경제 축복도 옵니다. 영적인 게 회복돼야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도받아요. 영적 회복의 시간이 없으면 그래서 육신의 시간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뭐죠? 예배입니다. 영적인 회복의 시간, 최고로 하나님 주신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에 우리가 지금 계속 레위기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예배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평생 지속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이거 지금 계속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배 지금 레위기 계속 예배 얘기인데 저 예배 잘 드리는데 왜 그래요? 라고 하시겠습니다만은 예배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나 중심이 뭐죠?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것이 바로 나 중심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예배예요. 나 돈 문제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나 지금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질문도 그렇게 해요. 마치 타 종교에서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마치 무당 앞에 가서 막 빌면서 이거 내 문제 어떻게 해요? 귀신님 도와주세요. 그거랑 똑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다가서는 게 예배예요. 예레미야 3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너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나의 뜻,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 잘 안 됩니다. 여전히 예배드리면서도 내 질문, 내 생각, 내 불만, 내 불신앙을 얘기하잖아요. 이걸 쉬운 말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예배 시간이 아니면 그래서 내가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는 질문을 다 적어보시고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질문에 나의 영적 상태, 영적 문제가 다 묻어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는 돈이 없나요? 하나님, 나는 왜 늘 내 배우자 때문에 힘든가요? 나는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나의 근본적인 염려, 말씀 성취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 모든 영적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듣고 예배도 다 드리게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게 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로지요. 너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다. 너가 이걸 먹으면 그래서 선악을 알 수 있게 되고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라고 속입니다. 사단이 한 건 딱 하나입니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 근데 나 중심으로 예배 드려. 네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 예배해. 돈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그거예요. 응답 안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거고, 응답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그겁니다. 완전 복음을 종교로 바꾸는 생각. 이게 결국 우리의 영적 문제와 묶여갖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걱정도 하고 불신자와 같이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복음만 알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사단이 미혹한다고요.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질문하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중심을 찾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질문하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통이에요. 계속해서 예배드리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질문이 뭡니까? 나는 왜 이것 때문에 힘들죠? 하나님이 진짜 내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를 질문하면서 예배드리셔야 돼요. 이때 내 영적 문제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단을 결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무너질지어다. 요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9절 적혀있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중요하고 네 생각이 중요하고 네가 먼저 잘 돼야 되고 맞죠. 근데 그 전에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이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이 예배.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정말로 내 평일 예배 때마다 이 예배 축복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나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늘 질문하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중심이 바뀐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나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를 드렸다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요. 믿음이 회복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끝낸 문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지금 레위기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 맞죠? 예, 똑같은 얘기 계속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중요하니까. 잊으면 안 되니까. 왜 죄를 위해 계속 피 잡고 양 잡고 합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네가 정말 예배 성공했다 그러면 이 시간 다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돼 있어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답이 뭡니까? 진짜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그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풀릴 것 같습니까? 안 풀립니다. 또 와요 그 문제. 저와 여러분에게 온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 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그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방되는 겁니다. 문제가 또 오기 때문에. 에베소 1장 7절 그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노라. 원래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문제 당하는 게 당연한 인생이에요. 죄와 저주로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고 싶은 일들로 가득 차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오로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뭘 붙잡아야 됩니까?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음을 믿어야 돼요.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 갖고 계세요. 가장 완벽한 계획과 소원을 갖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요. 뭐가 깨달아지냐?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문제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 상처와 갈등 때문에 내가 말씀 붙잡을 수 있었고 내 불안함과 염려 때문에 내가 다시 예배 속에 들어와 갱신하고 하나님 응답받는 인생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정말 성공하고 계십니까? 그럼 예배할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 외에 답이 없어요. 바울이 말하죠. 빌립보서 3장 8절 내가 가진 모든 건 배설물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높고 가장 넓다 그 말이에요. 최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뭔지가 보여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이익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내 영적 상태가 보이고 내 영적 문제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비로소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주일 예배, 평일 예배.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24, 25 영혼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회복이 되면 비로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본론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깨달아지고 교회를 두고 정말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 문제와 내 삶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집중해야 될 게요. 교회 기도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내 삶을 바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그러면 가장 먼저 기도할 게 누구겠습니까? 예, 주의 종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오직 복음과 전도에 전무하도록. 그럼 또 목사 위에서 기도하란 말이냐? 주의 종이 최고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주의 종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다고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7 교회와 7 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의 손에 오른손에 7 별이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7 별이 목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목을 딱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내 주의 종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분명히 잘못됐어요. 저 사울왕.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처리하셔 그거예요. 그게 가장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당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목회자는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세요. 근데 인간인지라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매주마다. 내가 매일 인도받을 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종을 위해 교회 강단을 위해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요. 제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사장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본문 17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에 번제물에 대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론 제사장을 말합니다. 지금 제사장이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감사제물이에요. 곡식을 드리는 예물이죠. 한 움큼을 불에 태우고 그걸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중요한 건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 움큼만 제사에 쓰고 나머지는 레위 지파에 돌려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요, 레위 지파가 온전히 보응과 전도 말씀에 전무하도록.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말 같습니다만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와중에도 나 어떻게 먹고 살지를 걱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과 같이가 안 돼요. 올인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대충 드리고 먹고 살 거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두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주의 종을 위해 헌금을 많이 해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정말로 영육간에 그 응답을 두고 기도하고 도우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돕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을 돕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 도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종을 두고 기도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 기도할 힘을 기도하는 나에게 주신단 말 아닙니까? 결국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교회 축복을 두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목회자를 내가 돕기 위해 목회자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우면 목회자가 받는 축복을 그 성도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네가 대접하면 반드시 상을 주리라.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다 협력하고 도우고 제사 바치고 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게 회복해야 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을 두고 목회자를 두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기근이 왔습니다. 천하에. 다 어려워요. 근데 그때 마게도냐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것저것을 보냅니다. 이때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헌금 많이 했구나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자원했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원. 본인이 가진 것 중에 내가 말씀 듣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저 바울이 지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울을 위해 기도한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정말로 교회 회복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주일 교회 회복. 내가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비록 여기서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이 있습니다. 장소가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교회가 응답받고 부흥되고 축복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 따라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진짜로 내가 회복하기 위해 내 올바른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입니다. 주일 예배만큼 중요한 게 현장 교회입니다. 현장 교회가 뭡니까? 우리 예전에도 이 말씀 함께 나눈 것 같은데요. 주의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게 현장 교회의 회복이에요. 현장 교회 회복이라니까 그 현장 가서 그럼 내가 말씀 피고 성경 전하고 막 기도하고 그거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아요. 삶의 모습은. 일하고 공부하고 삽니다. 근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오늘 내게 주신 나의 말씀을, 오늘 내가 회복한 그 예배 축복을 전달한다니까요. 현장교회 축복. 이게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수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하네. 그 얘기가 아니고요. 화목제물은 소를 잡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소 한 마리 잡으면 온 동네가 잔치합니다.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도 똑같습니다. 제사장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아요. 항상 뭐였냐면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함께 모여 교제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럼한 겁니다. 뭘 포럼했을까요? 아까 우리 예배할 때 제사장님께서 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주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 문제에 답이 되더라. 요 얘기했겠죠. 예배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와 교제하면서 그 화목제물을 드린 성도가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가는 곳마다 교회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요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결국은. 이걸 놓쳤더니 출애굽했던 모든 백성이 싹 다 무덤에 파묻혀, 모래꿈에 파묻혀 죽지 않았습니까? 요걸 지속한 사람은 진짜 응답받았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결국은 다 구원받아 놓고도 실패했다니까요. 이게 끊어졌다가 언제 다시 회복되죠? 초대교회 때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교제라는 말은 그냥 펠로우십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고요,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있었던 강단의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이들이 그 나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가 맞다. 그 얘기했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교회 축복을 누렸더니 어떻게 됐죠? 로마가 복음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성격도 아시고 기질도 아시고 다 아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 주시죠? 예배 축복을 회복하라고요. 교회 축복을 회복하라고요. 그러면 너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과 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주일 교회를 위해 평일 내 현장에 교회를 두고 회복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다 아는 거라면 하나님 말씀 안 주신다니까요. 내가 회복하기 위해 그래서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예배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된 인생을 산다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오냐면요, 육신적인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경제 회복, 건강 회복 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종교적인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게 회복되면서 같이 오는 응답이에요. 결과에 묶이지 않습니다. 당장 돈이 생기든 안 생기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심 속에 나에게 응답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와 예배를 회복한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적혀 있어요.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마지막 과정이 이거였어요. 제사장이 예배 다 마치고 축복합니다. 근데 무슨 축복을 했을까요?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신명기 6장 24절 26절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뭔지.
어떻게 적혔냐면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실 텐데 내용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이게 축복의 첫 번째입니다. 내주하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 절대 안 망할 거야. 그 얘기예요. 안 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신 축복 안 망해요. 걱정 마세요. A를 선택하면 망하고 B를 선택하면 잘 되고 아니라니까요. 내가 영적인 것이 회복되면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안 망해요. 두 번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 목사님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나쁜 건데 문제인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현장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좋아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실수 안 하신다니까요. 축복입니다. 내가 영적인 회복이 되면요, 이게 보여요. 영적인 회복이 안 되니까 안 보이죠. 세 번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세요. 손해 안 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평강이 와요. 손해 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고 또 인도받게 됩니다. 즉 제사장에 했던 축복은 다른 말로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게 한 거예요. 상관없는 상태. 우리가 이 말을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하죠?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걸 사는 상태. 이게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럼 뭐가 옵니까? 당연히 인도받죠. 쓸데없는 감정 낭비, 시간 낭비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하니까 유시적인 응답도 옵니다. 이게 서밋이고요. 이게 망대를 세운 자고요. 이게 플랫폼의 응답을 받는 자입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은 경거 안 하고 착하고 복음 잘하고 복음 많이 알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매일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고 교회 축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뭘 하나요? 문제 사건 터지면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인도받는다니까요. 영적인 것부터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부터 보시고 남을 욕하세요. 하려면 내 영적 상태부터 보시고 뭔가 일을 저지르려면 저지르세요. 내가 살 수 없어. 이사 가야지. 내가 저 사람 못 살겠어. 이혼해야. 그거 이전에 내 영적 상태부터 회복하세요. 복음 말씀으로. 오죽하면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쩌면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냐, 이 나쁜 놈아, 안 하셨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적인 상태부터 물으시잖아요. 영적인 것부터 회복하라고요. 다시 복음과 말씀 속에 예배 회복하고 교회 회복하라고요. 네가 있는 여기가 교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왜 네 생각대로 여기 와 있냐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요. 네 생각, 네 경험 안 맞는다고요. 내 뜻과 계획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되니까 베드로가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사도보다 더 큰 응답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만을 통해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복음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그 증인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그 응답의 증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복음으로 인도받아 올바른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그 가정이 나를 통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대를 잘 키우는 그 모델의 응답 회복해야 돼요. 어쩌다가 내가 미국에 왔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가정과 이런 만남을 갖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요, 모든 걸 놓친 것에서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 회복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내가 이 회복해야 될 걸 붙잡기만 하면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게 천명사명 소명이거든요. 이거 붙잡기만 하면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교회 속에 역사하시고 내 육신적인 응답도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뭐 하면 될까요? 보좌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궁핍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가진 게. 신기하죠? 인터넷만 들어가서 뉴스 보면요, 엄청난 걸 많이 알고 있어요. 경제적인 거 다 알아요. 뉴스 다 알아요. 뭐가 틀리다 맞다, 정치가 어쩌고, 너무너무 풍성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풍성하지가 않아요. 오늘 무슨 말씀을 주셨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뭐지? 몰라요. 잘 궁핍하다니까요. 그 상태 속에 하루를 사는데 정말 제대로 인도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쓸데없는 생각하고 불신하고 좌절하죠. 그게 흑암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흑암 시대에 빠져나오라고 영적으로 정말로 능력을 공급받는, 보호자의 능력을 받는 그 시간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 시간을 갖는 게 영적인 망대예요. 시스템. 그럼 내 인생의 여정이 보이고요, 이정표가 보입니다.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 말 아닙니까? 요거 하나 한 대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 다시 내 영적인 궁핍함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전도의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현장에 이유가 있어요. 천명소명 사명이에요. 이게 그 이유부터 발견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내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있어요. 나의 24, 25 영혼입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세 번째, 그래서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그게 당연필요는 절대입니다. 이게 300%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내 현장이 반드시 있어요. 왜 여기에 내가 있고,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날 하루 1시간 드리고 끝이 아니에요. 내 현장에서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게 예배고, 계속해서 드려져야 되는 게 교회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요, 회복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맞다면 오늘 하루라도 곰곰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서 여러분 수첩에 적으시면서 내가 회복해야 될 것들 적으시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정말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이렇게 한 주간 살다가 또 한 주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풍성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시간 되게 하시고, 복음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적용되며 누려질 수 있도록 예배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며 교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고, 이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응답을 받아 참된 언약의 증인으로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하는 귀한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는 모든 염려와 갈등을 아시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해결하여 주시되, 정확한 시간표 응답하시며 정말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의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